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망하고 또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오히려 슬픔과 탄식을 또 인생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쁘게 살으라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낭망하고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여러 의원들에게도 찾아가고 돈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것을 재산이라든가 시간과 이런 것을 많이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중풍병을 고치려고 갔더니 벌써 줄이 어디만큼 서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고침과 모든 문제, 사건과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길에서 갖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막혔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속에 집어넣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줬을 때 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8세의 왕이 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으며 18년의 여호와 전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 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게 하고 명령하고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대사장 hil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율법책은 뭐냐? 신명기에 그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줬어요.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왕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자기가 죄송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이 회개했다 왕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이 소리에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주는데 우리는 늘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반이 낭독을 하자 왕이 옷을 찢으며 율법책의 말씀에
가나여 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자들이 여선지 훌다가 있습니다. 그 훌다에게 찾아가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서 그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는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과 같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열왕의 묘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다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먹고 즐기고 우리가 다 하는 것들,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기쁘게 감사하며 늘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아멘. 영원히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 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어요. 오늘 하루에 족하며 오늘 하루에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성전으로 고쳐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여호와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정에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본 목수와 건축자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로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흔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성전을 고쳐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전은 날마다 고쳐야 돼요. 가나안 칠족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어디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우리는 고쳐가야 돼요. 우리의 갖고 있는 소가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영적 성전을 고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요시야는 8세의 왕위를 올랐어요. 31년을 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다윗의 기글로 행하여 성전 수리를 하도록 명령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전을 고쳐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마다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우리를 거룩한 영적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럽힌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가 이 세상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전을 거쳐가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잘 몰랐어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 위로를 주고 넣어주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하가의 아들 압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왕 앞에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읽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회개하고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묻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곧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에 어느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내게 알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열왕모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열왕모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컷 믿고 우리가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때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놀기만 하다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바라고자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윤하선 이 청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회사에 가서도 큐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도 몇 장씩 읽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갖고 있는 게 내일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이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슬은 이따가도 햇빛 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헛되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4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에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빨리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내려가서 그일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우리가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또 귀한 건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근 7년 할래? 또 대적에게 석 달을 도망갈래? 3일을 온역을 택할래?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3일을 온역을 택한다고 합니다. 기근 7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도망은 이제는 다니는 거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도망도 싫고 차라리 3일 온역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프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성전 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구약에는 그림으로 우리가 뭐 보였습니까? 그림으로 왔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압걸과 사반의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손의 모든 소유와 나의 노를 결발하였음이라. 또 나의 이것에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을 연하여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유다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은 다 멸망하고 유다 왕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대표자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요시야 왕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의도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은 우상을 섬겨서 악하니까 멸할 거다. 그렇지만 유다 왕 요시야는 열왕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여선지 홀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홀다처럼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또 듣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9절에서 습을 보세요. 학습 있죠?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학습 있죠? 습에 보세요.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는 회복의 날에 말입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의대를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 많은 사람 벌하고 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은 자 이런 자를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내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때에 우리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7장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서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서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셨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스바냐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를 넘어지지 않게 지게 막대기 역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가야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남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미가야예요. 우리도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영적인 성전을 고쳐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함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